그래서 4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인데 우리 같이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좀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한마디로 종노릇 하던 상태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문이란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 이런 단어인데 당시 헬라 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이 배우는 알파벳이 이 스토이케이아였습니다. 그래서 다 큰 어른이 유치원에 다니면서 알파벳을 배우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어색하죠. 부자연스럽죠.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는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 기본 요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물, 불, 공기, 흙 이런 기본 물질을 의미할 때 초등학문 이 단어를 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기본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정사, 권세, 그런 세력을 의미할 때 이 스토이케이아 이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현대판 초등학문을 자신의 어떤 신처럼 주인처럼 그의 노예로 매인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 초등학문의 감옥에 갇혀서 타인의 시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념이라는 그런 어떤 초등학문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도 모르게 무언가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노예 상태로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생일 잔칫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거대한 종의 멍에 이 초등학문을 다 깨어 부수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박이 끊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로, 자녀로 입양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들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인간의 역사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웅이나 권력자들의 투쟁 기록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역사 이면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착착착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참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관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의 종말, 마지막도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역사가 딱 종결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시작과 끝 그 사이에는 모든 사건들, 역사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착착 움직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 계획도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즉흥적으로 마련한 어떤 미봉책이나 또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 전에 영원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구속 언약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 방법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대로 성취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 성취된 구원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고 실행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도 주관해 가신다. 또 이 민족과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요동치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때가 참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찬다는 말은 가득 찬 상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물이 컵에 가장자리 가득 차서 넘칠랑 말랑하는 찰랑찰랑하는 그 상태 있죠. 넘치기 직전의 상태. 또 산모의 태중에 아이가 자라서 이제 해산할 기한이 꽉 찬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 말씀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근데 이때 이 침묵은 그냥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방관하시는 그런 침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해산의 날을 준비하듯이 시간을 이렇게 준비해 가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무르익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경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역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관하시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준비하셨는데, 첫 번째, 정치적인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 지중해 전역을 다 통치하고 지배했죠. 이때 로마의 통치 아래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완전한 평화, 치안이 유지되고, 그리고 도로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딱 깔려져 있어서 바울이 또 이후에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딱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복음의 소식이 즉각적으로 가장 빠르게 쫙 퍼져갈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쫙 해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적인 언어적인 준비를 하셨죠.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헬라어와 헬라 문화가 이 지중해 전역에 딱 공식 언어, 공식 문화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굉장히 섬세하고 논리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진리, 핵심 복음을 오해 없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언어적인 준비를 딱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도 이미 헬라어로 70인역이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헬라어로 된 성경,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죠. 그래서 언어적인 준비를 딱 하셔서 온 세계가 헬라어로 다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종교적 영적 준비인데, 유대인들이 온 이 지중해 영역에 퍼져 있으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회당을 세우고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이 회당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회심해서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그 지중해 전역에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준비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그때가 딱 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침묵을 깨셨는데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강력한
어떤 정치적 지도자를 보내셨는가?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드디어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 보내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왕이 특사를 파견할 때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기죠. 그리고 파견합니다. 그리고 군대 지휘관이 부하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임무를 띠고 이 땅에 보냄받은, 파송받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세 가지 진리를 마주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선재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서 훌륭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이단의 세력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라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고 어여삐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시켰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아래에서부터의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하늘 보좌에서 이 낮은 땅, 죄악의 한복판에 파송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기독론은 위로부터의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내려 보내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역설이 등장하는데,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신 그 거룩하신 분이 오시는데, 그러면 아주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나신 것이 아니고 마국간, 말구유에서 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적 이 표현의 이 뜻이 뭐냐면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정말 유한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당시 헬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물질, 육체, 이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이 육체를 입고 오실 리가 없다. 그것은 하나의 환상일 뿐이다. 마치 그 홀로그램처럼 이상적으로 영상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가현설.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셨고 또 피곤하기도 하셨고 주무셔야 됐고 또 우리와 똑같이 슬픔 중에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한계, 고통을 그대로 다 경험하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죠. 정말 참된 인간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육체의 질병이나 관계 어려움이나 또 뭐 재정적 어려움이나 그런 광야를 지나갈 때 아무도 내 고통과 힘듦, 아픔을 모른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사시고 우리 연약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공감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그 온도를 아세요. 그 온도를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몸을 똑같이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율법 아래 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십니다.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메인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율법이 정한 절기를 지키시고 성전세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게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메인 그런 삶을 사셨죠.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그분이, 율법을 주신 그분이 율법의 멍에를 매셨는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셨는가에 대해서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의 계명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사망의 선고를 받고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오신 거예요. 속량한다는 이 단어는 당시에 시장에서 쓰여지는 상업 용어였습니다. 노예시장. 당시에는 노예시장이 있었죠. 그래서 노예를 사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 시장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속량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율법 아래 갇혀있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행하라, 완벽하게 행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경매장, 노예 경매장에 서 있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노예가 되어서 노예시장에서 팔리기 위해서 탁 이렇게 목에 이렇게 간판을 하나 탁 달고 나는 얼마짜리인가 해서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이 노예가 건실하구나, 사야 되겠다, 사고 파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상태, 똑같은 상태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자신의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다 이루시고 우리를 사셔서 율법의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건져 내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성탄절은 마냥 낭만적인 그런 날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이나 또 흥겨운 캐럴 그런 것만 우리가 떠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기꺼이 들어오신 예수님의 비장한 결단이 있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결단으로 비장한 각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놓이시고 십자가를 지셨는가 묵상해 보는 그런 절기가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아들의 생명으로 맞바꾼 거룩한 거래가 있었던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죄와 함께 죄도 담당하시고 죄로 인한 모든 저주, 영적, 육체적, 정신적 그 모든 고통과 질병과 상처와 아픔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신비이죠. 우리가 죄의 노예시장에서 경매대에 올라가 있을 때 그리고 사망 선고의 빚을 독촉받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서 서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토록 낮아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럼 우리를 자신의 그 고귀한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서 자유를 주셨는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5절에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 교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은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가 양자됨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로마서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양자의 개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개념보다 더 강한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그래서 로마 법에서 어떤 사람이 양자로 입양된다는 것은
그 과거의 모든 빚이 즉각적으로 탕감이 되고 친아들과 똑같은 상속권을 다 부여받는 굉장히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정말 법적인 그런 존재로 상속권을 갖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가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내 뜻을 따라 살겠다 선고하고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우리를 하나님 없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영적 고아가 된 거예요. 죄는 영적 고아입니다. 하나님 없는 존재죠. 그런데 고아가 된 우리를 다시 되찾아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고아가 된 인류를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상봉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길 잃은 고아들을 아버지의 식탁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들이라는 이 법적 신분만으로 부족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누리기를 원하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기쁨으로 아들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 집에 맏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는 아버지와 한 집에 살고 있었고 법적으로 명백한 상속자였습니다. 장자였죠. 근데 그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동생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밭에서 돌아와서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따지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섬긴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 둘리오라는 단어인데 노예처럼 일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정말 노예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뭐 짐승 하나 잡은 적이 있냐, 이렇게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아들은, 이 첫째 아들은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종처럼 살았던 거예요. 사랑과 신뢰 관계가 아니고 노동, 보상의 관계로, 두려움의 관계로 그런 존재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잔치를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집 안에 있는 탕자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돌아온 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애원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단호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 것입니다. 춤추고 기뻐하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하면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맏아들처럼 여전히 노예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가? 종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마음에 정말 아들로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무언가 나도 모르게 뭔가 종처럼 의무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고용 계약 관계가 아니고 부자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동력이 아쉬워서 뭔가 막 이렇게 일꾼이 아쉬워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로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죄의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죄의 근성, 율법의 그런 어떤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내 의로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 노예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신분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연약하니까 여전히 이 죄의 근성, 율법의 근성에 매여 있을까 봐 하나님이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보내사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했을 때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오신 거예요. 사명을 띠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보냄 받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청구서를 내밉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게 답니다. 주인의 마음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은 다르죠. 아들은 아빠,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그리고 아빠에게 마음껏 주저없이 요청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언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이 부르짖느니라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점잖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아기가 정말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외마디 비명처럼 터져 나오는 비명 소리, 예 하면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고 또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요청하는가?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되고 믿음으로 요청하고 응답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자존감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죠. 현대 심리학을 보면 현대인이 겪는 이 정신적 고통의 원인을 두 가지 이렇게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또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재가 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또 그러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중독적 패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현대인들은 그런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중독적 패턴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 욕구가 완벽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가 이 복음, 십자가 복음 안에 완벽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그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존감 아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처럼 가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독생자들을 희생시켜 죽일 만큼 나를 가치 있게 여긴다. 무한한 기쁨이 나오죠. 자유가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동기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의무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종은 일의 성과, 일을 하는 것 자체로 딱 끝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모르고 하라는 것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들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기쁨으로 섬기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상처받을 용기를 갖게 됩니다. 내 자존감이 나의 성과나 사람들의 평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자존감이 그런 사람들의 평판에 달려있게 된다면 우리는 실패를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수님처럼 가치 있는 존재다, 이 진리를 내 마음에 딱 붙들고 있으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결론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후로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들을 보내주신 목적, 아들로 입양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그 아들의 신분을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는 것,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님 우리를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이 절기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내가 온전히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의 근성, 종의 근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파쇄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들로 딸로 다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때 그 헌신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에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아들의 딸의 신분을 회복하고 주와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